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셨던 때를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내 안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감동의 순간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던 그때를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도 가장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저는 청소년기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청소년 캠프를 따라갔었을 때, 그때 부모님이 함께 오시는 캠프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함께 가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제 뒤에서 따뜻하게 포근히 안아주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따뜻하게, 성령님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포근한 느낌이 제가 지금 2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느낌은 생생하게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따뜻한 하나님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선교팀을 통해서 첫 선교를 나갔던 그때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 뼛속 깊이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에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인지 저에게 잊지 못하는 단 하루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는데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을 내려가지 않고 학교 근처 자취방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교비를 벌고 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매일 똑같은 날을 살고 있던 저에게 잊지 못하는 그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 충만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그날 유독 감성적으로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바닥에 보이는 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하나님이 만드신 저 꽃이 왜 오늘따라 저렇게 아름다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로 빛이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 그 모습이 또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졌습니다. 평소에 똑같이 보이던 그 햇빛이, 그 나무가, 꽃이, 풀잎이 그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찬란하게 예쁜 빛을 만들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완벽하게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처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다 내어드릴 거라고 다짐하셨던 그 첫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구세주를 바라고 있던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선지자인지 혹은 예언자인지 모를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 분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로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내 무엇을 내어드리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그들은 나기도, 예언에 있는 그대로 나기도 내어드리고 자신의 겉옷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라는 인정함을 통해서 나무에 가지도 베어와서 그 바닥에 깔아드리면서 왕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산나라는 외침에 있어서 이 단어의 뜻만 보자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본래 사용되어진 이 호산나는 언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던 단어가 이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구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구원자시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들의 행동과 함께 보았을 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을 때 분명 슬픔으로 가득하고 울분으로 가득하고 애원하듯이 매달리면서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원하고 매달릴 때도 사실 동일하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내 모든 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분명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축제의 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이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던, 내가 생각하던 그분이 오늘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만남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쁨에 가득해서 평소와 같았으면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외쳤을 그 호산나를 기쁨에 가득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껏 외쳐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왔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더욱 소리치고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첫 만남도 동일합니다.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똑같이 보아왔고 느껴왔던 것이 다르게 느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겠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들어왔던 그 예수님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때까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이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러한 것도 변해야 하는 것이야 라는 말로 우리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고한 마음으로, 조금 더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고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느꼈던 그 은혜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슬픔과 울분으로 가득해서 외치는 호산나라는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 가운데 이기게 하신 그 기쁨을, 그래서 구해 주심을, 진짜 구원을 외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기쁨을 우리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 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해서 외쳐야 하는 호산나라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소리로 세상을 향해 호산나하고 외칠 때 세상도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반응해 분명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한순간 끝나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두새지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통해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오고 반응하며 그 주님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을 향해 섬김도 되어지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기로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외침이 진정한 기쁨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을 보고 그와 함께 하던 실라까지 모진 매를 맞은 것도 모자라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억울한 기색 없이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그들은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각설하고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닌 우리가 감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주님께 기도해야겠다고 도전받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허락하신 불편한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우리를 죄악으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같이 보이는 삶일지라도 이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아닌 주님 계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때 모두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령 깊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한 것처럼 우리는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지는 기쁨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비록 다 담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아 주실 것입니다. 설거지통 안에 있는 작은 그릇들이 담겨 있어서 그 안에 물을 담으면 그 작은 그릇들 또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호산나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호산나를 우리도 외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져서 세상 사람들 또한 호산나를 외치게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계신가요?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한 호산나를 외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호산나를 외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한 호산나를 외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